한 조그만 유대인 소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그만치 15년이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오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전혀 바뀌지를 않네요. 그런데 선생님 그 사역을 계속 하실 건가요? 그때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로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0명의 선지자 중에 9명, 호세와 요엘, 아모스부터 해서 스바냐까지는 포로기 이전, 즉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 멸망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애를 썼죠. 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 결과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메시지들을 무시했고 결국 처절한 결과를 그 온몸으로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 또한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끔찍한 포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포로기의 기간이 가져다준 유익도 있었죠. 먼 이국 땅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았으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정체성과 또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하나님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일으켰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귀환, 고향으로의 귀환을 허락하시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고레스를 가리켜서 그 하나님이 세운 이방 왕이다. 여호와께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돌아가는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재정까지도 보태주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탈했던 그 성전의 기물들도 다 되돌려 주었고 또 심지어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된 이방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재건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성전 증축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던 그 혼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하고 조롱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기근까지 찾아오게 되죠. 심지어 방해하는 이들은 거짓 음모를 꾸며서 페르시아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투서까지 넣기에 이르고 결국 페르시아 중앙정부로부터 공사 일시 중단이라는 이제 공문이 내려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주위의 방해로 힘들고 또 가지고 온 재정은 다 바닥나고 또 기근으로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데 마침 이제 행정명령까지 내려오니까 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털고 이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활하고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10년 남짓 흘렀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지난주 살펴본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고 또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그 고레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시기에 이제 고레스가 죽고 그 고레스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캄비세스 2세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페르시아가 그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그 대제국에게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그 알아서 충성을 맹세하는데, 그 구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캄비세스가 이제 그 구스에게 그 구스라는 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왜 구스는 그 왕의 왕 캄비세스 2세에게 와서 예를 갖추지 않는가,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이제 구스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죠. 이제 거기 사람들이 그 당시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캄비세스가 보낸 사신에게 무엇을 주어서 돌려보내냐면 굉장히 크고 무거운 활을 하나 주면서, 캄비세스 보고 젖 좀 더 먹고 힘 좀 더 길러서 이 활을 당겨서 쏠 만한 힘이 생기거든 다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캄비세스가 그 활을 당겨 보니까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의 동생 그 고레스의 둘째 아들 그 스메리디스가, 형님 무슨 활이 그렇게 안 당겨지냐, 내가 한번 당겨보겠다 해서 당기는데 그냥 당겨지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 캄비세스가 여러 신하들 보는 앞에서 힘없는 약골로 이제 자기 동생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바로 구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구스를 정복하러 가면서 동생 스메리디스한테는 이제 본국으로 너는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이제 본국을 조로아스터교 그 제사장에게 이제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비워놓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그러한 이유로 동생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캄비세스가 동생 스마리스를 돌려보내고는 그 뒤로는 이제 자객을 딸려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캄비세스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동생 이제 스메리디스를 죽입니다. 그런 후에 이디오파라로 진격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아주 힘든 여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갔던 많은 병사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래쪽으로 힘들게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발마가 하나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루마리를 쫙 피고서는 지금부터는 페르시아의 황제 스메리디스 황제의 명을 받으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캄비세스가 그 자객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한 거 묻니까, 자객이 분명히 내가 죽여가지고 확인하고 완전히 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캄비세스가 이디오피아로는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 본국에 이게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이제 말을 돌리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캄비세스가 죽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본토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캄비세스가 국정을 맡겨놓았던 그 조로아스터교 제사장, 그 이름이 가우마타인데 그 외모가 그 고레스 둘째 아들 스메리디스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우마타가 내가 고레스의 둘째 아들 스메리디스다라고 이제 왕이 된 거죠. 외모도 흡사하고 이미 스메리디스는 죽었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캄비세스의 측근들은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이제 섣불리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라는 것이 이제 왕비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이 가우마타가 캄비세스의 그 왕비들을 다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거든요. 사실 제사장 가우마타가 고레스 왕 시절에 어떤 중죄를 지어서 그 고레스가 가우마타의 한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평상시는 뭐 머리가 길고 수염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와 잠자리를 했던 왕비에 의해서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다리우스라고도 하는 이 다리오와 6명의 귀족이 가우마타를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는 7귀족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7명이 합의하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돼요. 뭐 집단 체제로 갈까 하다가 아니다, 한 명을 왕을 세우자 해서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통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레스의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왕이냐, 뭐 고레스에게 무엇을 받았냐, 피를 받았냐, 뭘 받았냐 하면서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다리오가 자기의 정통성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혈통으로는 절대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채택을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나는 고레스의 피는 이어받지 않았지만 나는 고레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거다.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의 정책을 나는 그대로 이어갈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난 때예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말했던 때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재정도 떨어졌고 뭐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방해하는 이들이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투서를 해서 공사를 중단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그 공문의 명령은 유효한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은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사를 재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며 성전 재건을 다시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 유다 지역 총독이 다뜨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명령에 의거해서 성전 재건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그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고,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또 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 고레스가 다 허락한 거다, 한번 지으라고 했고 우리에게 재정도 주고 성전 기물도 다 주었다. 그런데 중간에 방해와 어려움과 또 그 재정이 다 떨어져 가지고 또 갑자기 또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못 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다뜨네라는 총독이 알았다, 그럼 내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다, 한번 이게 정말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리오한테 물어봅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제 한번 찾아봐 달라. 정말 옛날 538년에 고레스가 포로 귀환시킬 때 이 사람들 보고 성전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인지 그게 조서로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오가 그 다뜨네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왕이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예요. 더군다나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고레스의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 계속 떠받드는 사람이다, 스스로 말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그 주소를 찾아봅니다. 근데 못 찾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참 감사하게도 자기가 있었던 왕궁에서는 못 찾는데, 이때 페르시아는 별궁으로 여름궁 또 겨울궁 이게 따로 있었는데 그 별궁까지 찾아봅니다. 야, 내 이 왕궁 도서관에는 없는데 그 별궁 도서관 하나 있지 않느냐, 거기 고레스의 칙령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근데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봤더니 정말 고레스가 조서에 그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뭐 몇 개월만 빨리 왔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또 만일에 1년 정도 뭐 뒤에 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리오는 집권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집권 초기니까 좀 불안정하죠. 그러나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질구레한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의 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던 그때는 정확한 때인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중앙정부에서 공사를 다시 재건해도 좋다는 그 허락이 떨어지고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성전은 아름답게 이제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회복의 역사가 드디어 이제 그 땅에 이루어져 간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는 이제 14장까지 있어서 그 내용이 길고 또 중간에 또 8개의 환상까지 있어서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것을 다루기는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촉구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분들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 남자가 핏발 서린 눈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보고 온몸을 쥐었다시피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 바로 1999년에 개봉한 그 박하사탕의 그 영화 도입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도입 부분에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 영화는 개인의 인생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짓밟히고 망가지는지 그리며 후회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의 절규에는 자신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후 영화는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밀리고 밀려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씩 내용이 펼쳐져요. 그래서 영화는 마지막과 처음이 연결되고 시대의 굴레 속에서 망가진 한 영혼의 비참함에 공감하며 이제 끝을 맺죠. 우리는 때론 뭔가를 선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뭐뭐 했더라면, 혹은 만약 내가 그때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는 가정을 하는 거죠. 특히 교통사고 같은 일을 당하거나 또는 냈을 때, 아니면은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이제 그런 가정을 하게 되죠. 조금 일찍 출발했더라면, 한 번 더 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신호를 지켰더라면, 돈을 내더라도 주차장에 좀 세울 걸, 이런 사고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조금만 이제 다른 시간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또 조금 여유를 가졌더라면 생돈 안 나가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그 만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에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영화 박하사탕에서는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절규한 후에 그 시계가 거꾸로 돌아 그를 이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는 스가랴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따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이고 또 제의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는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때 되면 금식을 했는데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네 번의 금식을 언급하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위해서,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위해서, 7월의 금식은 총독 그달랴 암살 때문에,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 포위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더냐. 너희가 진정으로 그렇게 금식한다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며 불쌍한 가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을 무시하면서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이 및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셨는데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불쌍했고 죄인도 불쌍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도 불쌍했고 제자들과 그의 자녀들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야,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이 아픔 때문에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원수를 위해서 울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타락하고 병든 세상과 이 시대를 살아갈,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며 또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서 울며, 그 죄악을 용납해서가 아니라 또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너무 안 되어서 제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울고, 세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창녀를 위해서 울어주고 동성애자를 위해서 울어주고 가난과 소외감 가운데 아니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을 위한 애정과 열심과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 갈라지고
친구가 원수가 될 만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에는 목숨을 거는데, 그 십자가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정말 목숨을 거는데 십자가에는 수직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평적 관계, 서로 사랑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책에서 구원하겠다는 열심이 있어서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은 정말로 탁월했는데, 그러나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한 고난과 재앙과 환난 중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은 없었기 때문에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이 교세 확장을 위한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는 모습이 그래서 힘든 와중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중에도 상관치 않고 모이기에 힘쓴 것이 내 힘을 지키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 그러한 모습에서는 당연해 보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공정한 재판, 압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서의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선조들이 범했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을 다 떠나고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함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시온에 떠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모셔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자기들의 삶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어떻게 이 수많은 강대국들 틈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다윗 왕조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강대 제국, 일단은 페르시아,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맛보는 열광들이 있었죠.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또 다음은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대국들의 대제국들의 흥망성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옛날 그 다윗 왕국, 그 강대한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그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리더, 강한 메시아, 그 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아를 주십시오라는 그 소원이 형성되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메시아이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연약한 메시아, 나중에 힘없이 찔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무력한 메시아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른른한 군마를 타고 날카로운 칼을 찬 정말 장대하기 이를 데 없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나타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순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여러분, 스가랴서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힘없이 와서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배척당하고 심지어 찔려 죽임을 당하는 정말 무력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런 무력하고 힘없는 바보 같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뭐 그 이의 스토리를 알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으며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약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대체 그런 예수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고, 그냥 기막혀 했다라는,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고 천사들조차 몰랐던 최고의 능력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은, 그리고 그 모든, 처음에는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그 모든 상황을 깨닫는 베드로가 정말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성령 충만한 차로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메시아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연약하고 힘없이 죽은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볼품이 없으셨고 실제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센 군마가 아니라 힘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셨고, 칼과 창은커녕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정말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밑에서 그 십자가 위를 바라보며 세상에 미련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 열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중에 있던 우리 모두가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다 더럽고 또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그 전적 타락, 그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혈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스가랴서를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스토리가 스가랴 3장 1절에부터 나오는 네 번째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를 막 고소하는 것이에요. 야, 너는 죄인 아니냐? 그런 주제에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 이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 자는 불결한 자입니다. 이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는 정말로 못된 자입니다. 이렇게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막대기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더러운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사탄이 송사하는 거죠. 더럽다, 너 더럽다, 너 죄인이다, 너 별 볼 일 없다. 그런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이 그렇게 송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즉 내가 내 죄악을 없게 하겠다 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즉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런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늘 우리의 죄를 붙잡고 송사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너 오늘 교회 가봤자 뻔하다.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지옥 갈 거야. 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 고개가 숙여지고 낙담하고, 정말 우리를 그 낙담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이죠. 맞아, 나는 죄인 맞지. 내가 나를 아는데 이번 주에도 50점밖에 못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송사하는 사탄을 꾸짖는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책망하노라. 이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의 보혈을 주고 되산 그 죄값을 다 치른, 그래서 내가 죄가 다 사해졌다고 인정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네 놈이 감히 그를 송사하느냐.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는 길이란 항상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항상 우리는 막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를 송사하는 것이죠. 넌 안 돼. 맞아, 넌 안 돼. 네가 무슨 목사냐. 그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고 거기로 올라가냐. 너 지난주에도 더럽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은 너를 안 만나 주실 거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송사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네 번째 환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의 보혈로 정결케 한 내 자녀를 정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뭐 앞에 많은 콧소리가 있지만 방황하다 이제 돌아오게 되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정말 상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아들의 입에서 죄송해요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얘들아,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혀라. 뭘 입힙니까?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옷을 입히라. 지금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상과 정확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고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탄이 보기에는 저거 죄인인데 라고 말할 만큼 죄투성이인 우리에게 어느 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에 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스가랴서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철든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동, 또 감사함,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